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의 응답이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보는 것, 그리고 또 듣는 것, 뭘 보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조용히 영적 상태는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세상에 여러 가지 영적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라 그랬거든요. 언제 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 상하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회복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은 주로 예배를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배 방해하기 위해서 그 삶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때 모든 축복 다 주시거든요. 사람들이 예배의 축복을 잘 몰라요. 사실상 잘 모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랬거든요. 이 응답 여러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배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응답받고 기쁜 사람도 있고 우리 다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좀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7장에 보면 미스바 운동에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블레셋을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무너뜨렸다 그랬거든요. 그게 예배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고요, 눈에 안 보이게요 조용히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명자들이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뭐 예배 나오면 좀 좋으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는요 진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앞에서 사회자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을 벌리지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 입에 담아달라고. 왜?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쭉 보면은 시간표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주로 한 3가지 정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광야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모든 인생은 길고 짧은 건 다 다르지만은 애굽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이 애굽은 뭐죠? 바로왕이 딱 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왕은 사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미하거든요. 10가지 재앙 저주 속에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 복음 알기 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에 꽉 묶여있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였거든요. 피 발라야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면 되고, 교회 봉사하면 되고, 충성을 다하면 되고 좋은 거지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을 여러분 개인이 각인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되죠. 두 번째 시간표는 광야입니다.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빠져나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는요,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예수 믿었는데 뭔가 좀 쫙쫙 인생이 풀리고 응답이 좀 보란 듯이 사촌 친척들 앞에 좀 확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이 광야는요, 말 그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은 이 광야는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는 시간표고요. 사실은 이 광야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고요. 사실은 치유되어지는 시간표거든요. 광야 속에서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 뭐만 봤죠? 환경만 본 겁니다. 환경도 봐야죠. 근데 환경만 보고 불신앙하고 불평하다 다 죽었단 말이죠. 이 광야에서는요,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오직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의 비밀. 이 땅을 살지만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사람의 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응답도 필요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근데 왜 사람들이 아멘 안 하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직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식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미래 걱정되고,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답을 주셨잖아요. 언제쯤 회복이 됩니까? 아버지께서 그 회복의 시간표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바 아닌 줄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알바 아니에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알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거 알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는 것, 거기에 네 마음의 포인트를 두라고 말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제가 교만하다 소리 들을까봐 요거 얘기할까 말까 지금 고민되는데, 총회 기자가 오셔가지고 저를 2시간 반 인터뷰했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은혜 받고 그 기자분을 통해서 제가 좀 하나님의 음성도 제가 많이 듣고 참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좀 힘든 인터뷰의 부분도 있었지만 제게는 좋은 시간이었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계속 타자만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 좀 포럼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나는 성도들을 바꾸고 싶은 점밖에 안 보이더라, 개척 초기에. 그래서 내가 어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 개인화 메시지만 하고, 전도학교를 통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치유 메시지를 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 바꾸는 거에 관심이 없었더라. 영적 리더인 내가 바뀌는 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었더라. 이거 진실한 고백을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 회복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기고, 나는 오직 성령 이속으로 권능 받고 138에 오직 24시 그거 누리는 거에만 내가 집중했더니 기자님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기자님이요 탁 치다가요 한 말씀도 안 하시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탐방하면서 규모와 상관없이 뭔가 응답을 받고 누림이 되어지는 목사님들은 방금 이 고백을 꼭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맞다 싶었어요. 잘났다가 아니고 제가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거 제일 큰 축복인데 놓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자꾸 주님의 포커스는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6절 7절에 포커스를 맞춘다니까요. 우리는 회복 응답 해결.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끝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시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없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유일한 애굽에서 해방되는 비밀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여기에 유일성이 각인돼야 되고요. 광야길에는 한 단어 뭐라고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표, 당연히 따라오는 시간표가 뭡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의 응답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맞죠, 물론. 그러나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계 복음화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멋있게 우리가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자, 3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한번 봅시다. 모세도 3가지 시간표 있었죠. 40년. 애굽의 왕궁에서의 40년. 그런데 자기 영적 문제로 큰 실수를 하고요, 제2의 시간표가 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가장 모세가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저 왕궁에 가장 좋은 대학교 나온 출신의 사람이요, 뱀 가득한 미디안 광야에서요 4년도 아닙니다. 40년. 거기서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것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중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출애굽의 시간표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뭐 여러 명 할 수 없고요, 신약에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도요 3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살았던 어부의 시간표가 있었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사복음서 시간표가 있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아직까지 오직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질 때문에 낙심할 일도 많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시간표 보십시오. 베드로 멋있지 않습니까? 전 천국 가면 베드로부터 만나보려고요. 난 너무 존경하거든요. 베드로 형님이 영적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혈기도 가득했고, 그런데 너무 멋있어요. 성전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에는요 잔머리 굴리고 막 인간적이던 사람이 이 진짜요 이 오직의 시간표를 거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 바뀌어버렸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자기가 예수님 옆에 수석 자리 좋아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우와 베드로 짱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 그러죠? 어찌 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 우리를 주목하냐. 열받았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하신 것이지 왜 나를 주목하냐. 이렇게요 오직의 시간표를 제대로 누린 사람은 이렇게 멋있는 인생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멋있는 시간표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요. 베드로가 뭐 수준이 있습니까? 저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멋있죠.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어디 시간표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시간표예요. 마음껏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늘지도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마음껏 전도운동 일어날 시간표에 지금 우리 체질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그때 가가지고 그 시간표가 안 맞으면 곤란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초창기에 그런 메시지 많이 했어요. 이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세계복음하고 지역복음하고 다니고 막 그럴 때에 비행기 안에서 갈등하고 자리 누구하고 삐지고 맞겠냐 시간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표를 허락하시느냐, 이 광야 시간표에서 오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 안 된다는 겁니다. 너 교만해 내가 볼 때.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욥기 23장 10절에도 잘 나오잖아요. 광야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광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광야에 우리를 집어넣느냐,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쉽게 말해가지고요 막 쫙 하나님이 삶는 겁니다. 푹 삶아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시간표에서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광야는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근데 그거 자꾸 생각이 머물러 있고 상처가 머물러 있고 그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모세 형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이 광야 시간표를 허락하셔가지고요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켜요. 정말 아름답게 준비시키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멋있는 증인으로 세웠을 때에 이야 저 장로님 대단하고 저 권사님 대단하고 저 교역자 대단하고 이야 저 제자 진짜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다. 맞는 말이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복음의 향기와 능력이 보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보면.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올해가 응답의 해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눈은 응답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의 눈으로 봐야 돼요. 광야는 어떤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느냐, 정말로 주인을 찾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에도 나오죠.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이 광야길에 뭐가 응답이고 어떤 비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모르고 있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을 모르니까 이사야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게 되어서 머리는 병들었고, 여러분 머리가 병들었단 말이 뭡니까? 정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놓쳐버리니까. 주인 잃어버린 강아지, 제가 한 3년 전에 메시지 한번 했죠. 콜롬비아에 주인 잃어버린 강아지. 공항에서요 방황하다가요 결국요 옆에 사람들이요 주인 잃어버린 강아지 너무 불쌍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수의사들이 와서 주사도 놓고 했는데요 음식을 안 먹어요.
왜?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콜롬비아 수의사가요, 나중에 그 경찰에 죽었어요. 결국은. 왜 죽었냐? 원인을 보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우울함이 극도로 커서 결국 먹지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개도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주인 없으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우리 인간이요, 영적인 존재인지를 모르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주인을 잃어버리고 당연히 뇌가 병들 수밖에 없죠. 머리가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꼭 돈 사람만 돈 게 아니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 비정상적, 그 다 정신 문제거든요.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이 피곤하다고 표현해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자식, 심지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모든 것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맞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후부터 우리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랬지 원래 우리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그를 위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니까요. 진짜요, 내 삶의 주인을 찾고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사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맞죠? 여러분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 자체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 인생이에요, 고통과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을 찾고 바꾸는 시간표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광야 속에서 오래된 체질을, 한계를 통해서 바꾸는 시간표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광야는 나의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했어요. 광야는 나의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체질,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것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광야의 축복입니다. 사람의 말,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내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나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맞는 겁니까?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따로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도 하고 갱신도 하는 것이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지 계속 생각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걸 실현시키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응답의 눈으로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이 만난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오죠.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이 아닙니다. 떡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떡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입니까? 그거 바꾸는 시간표가 광야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것 이루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게 결국 여러분들을 가장 응답의 길로 집어넣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진짜 응답의 눈으로 보시면은 전부 다 이 응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찾고 주인을 바꾸길 원하시고 나의 체질을 바꿀 시간표입니다. 물론 삶의 습관도 필요하지만 나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도록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시간표로 하나님 만드시고, 두 번째는 광야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썩어 없어질 거에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도와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럽고 괴롭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했던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로마서 8장 6절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생각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2절 영적인 눈도 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저 어둠 권세 가진 자들이랑 우리는 씨름한 것이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요 가족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실제로 가족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예배 놓치게 하고 영적인 축복 놓치게 하고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흑암과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눈 열려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제자교회 우리 사명자들은요 눈 열려야 돼요. 제가 기자 인터뷰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는데 눈 열려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것, 영적인 힘 얻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전부 다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통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막 누가 누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통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제일 먼저 뭐요? 너를 낮추시며. 이거요, 눈치 빨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쓰실 때 첫 번째 시간표에서도 말 안 하고 두 번째 시간표도 말 안 하고요, 진짜 세 번째 시간표 들어가기 딱 전에요, 딱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 바로 눈앞에 응답을 앞두고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아주 중요하죠. 이 낮추심의 원어의 뜻이 보면은 우리를 누르다, 압박을 가하다, 압력을 가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나를 낮추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죠. 때로는 우리 축복 앞두고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테스트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네가 떡으로만 살길 원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광야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8장 14절쯤부터 있죠.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8장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쉽게 말해서 네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조금 편안해지고 잘 나갈 그때에 뭐를 하나님 걱정합니까? 네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요. 안 그렇게 될 것 같죠? 사람이요 원래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의 저 내면은요 내가 한 걸로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요 잘 나가고 응답받을 그때에도 네가 교만하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 했다고요? 이끌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 얼마나 건조합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는 지독한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니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단단한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강한 반석이라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시킬 때는요, 완전히 게임도 안 되게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또 똑같은 말을 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지나게 하시고 물도 내고 하나님 결국 다 했는데, 그러나 17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베풀어 주신 은혜죠, 사실은. 쉽게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완벽히 간섭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1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마침내. 이게 시간표입니다. 마침내. 신명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삶에 마침내 시간표 왔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결론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광야의 응답도 알겠고, 하나님이 광야의 모든 걸 우리 지나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면 됩니까? 믿겠는데 우리의 자세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응답을 다 예배해 놓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요 유언 비슷하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여러분, 공통점 없습니까? 그 광야에서 다 불신앙하다 죽은 사람 말고 여호수아 갈렙이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전도자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거는 인간적인 강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음에 낙심 올 것도 있고 두려워할 것도 일이 있을 건데 너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우리 이창근 선교사님 한때 조금 중국에서 조금 어려움 당할 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꾸 주신 메시지라서 제가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그게 20장 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20장 1절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도 함께 한다는 표현은 자주 하니까 사람들이 식상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거에 속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요,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람은 군사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오른팔, 나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거 뭐 있습니까? 맞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그랬잖아요. 맞죠? 광야가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막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 광야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또 인도받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길 가는 우리 인생길에 나의 것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모든 나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다 말하지 말고 힘들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미래까지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제 어떠한 환경이 어려워 보이고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갈 때에 힘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산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